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하는 제목으로 좀 쉼과 휴식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 해에 등록하는 교인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1부 예배부터 저녁 6부 예배까지 6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해에 1000명씩 등록하니까요, 유명세를 탔겠죠. 막 목사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목표였나? 이렇게 매해 1000명씩이 등록하고 1부부터 6부까지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 가족은,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내랑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기가 어려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목회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고 싶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바른 길,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그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그 교회를 사면하고 작은 교회로 가셨어요. 거기서 이 성도들과 작게 목회를 하는데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너무 덥죠? 근데 이렇게 덥고 힘든 육시도 있지만 내 영혼이 뭔가 모르게 짜증나고 힘든 그런 영적 침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닥을 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느낌이 이거예요. 저도 바닥 칠 때가 있거든요. 지하 1층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어요. 2층쯤 되면 하나님이 끌어올릴 줄 알았거든요. 3층 4층 끝없이 끌어내려요. 어느 쯤이면 내 인생은 정말로 찬란한 빛을 볼까요? 어느 쯤이면 뭔가 좀 회복될까요? 그게 오늘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좀 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바닥을 치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23편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될까요? 목사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갖고 왔더니 여전히 바닥 밑에 또 바닥이에요. 나는 언제 쉼을 얻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은 메시지 성경이 여기 대해서 아주 쉽게 성경을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거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 다시 한번 그 파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리듬의 파도를 타기를 원한 거예요. 결국 은혜 안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는 쉼, 그걸 맛보면 이제는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초대장에 응답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와 있지만 옛날 번역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누가 인도하는 거죠? 나를 인도하는 분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자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하는 그때는 만날 때에도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목자니까. 즉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그 길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너의 목자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뭘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까?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목자가 있는데 세상에나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그럼 자랑하는 거죠. 그럼 뭘 자랑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우리 목자는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다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여러분 조급하게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목자가 여러분 잘 돌봐도 지칠 때가 있다고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하는가? 지친 나를 다시 회복시킬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얘가 내 양이에요. 이쁘죠?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누가 기르고 입히고 먹이시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은 솔직히 여러분 말씀만 피웁니다. 제 갈 길로 가요. 얼마나 속상한 줄 아십니까? 목자가.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얘같이 온순한 애가 없어요. 그걸 자랑한다고 여러분. 그게 양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지칠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지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 양 이쁘죠 자랑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요겁니다. 왜 자랑합니까?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요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굉장히 무서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화나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더 안정감을 느끼지만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밤에요. 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밤에도 왜 양들은 잘 수가 있습니까? 목자가 이 밤에도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가는 거지,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과 불안감은 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이 밤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강야 같은 이 험한 길을 걸어갈 동안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내게 관심 주지 않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요. 유명하면 사람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기와 그 자리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가? 참 놀랍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손만 잡고 가자면 돼요. 그분은 목자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만 잡으면 되는 거야. 사람 의지할 거 없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빛, 작은 빛 하나만 비춰도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됨을 잊지 마세요. 우리도 그 빛이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딛고 일어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일이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먹는 모습을 보니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약이 오르겠어. 약이 오르라고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마귀야, 잘 봐. 내 아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먹어, 우리 아들. 힘들고 어려웠지. 내 딸 많이 먹어. 괜찮아. 원수들이 완전히 약을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아들, 딸을 건드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힘들고 지쳤을 때 누가 차려줍니까? 신앙생활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요. 수고했어. 괜찮아. 힘들 때 있지. 먹어. 그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그 양이 뭘 잘했어요? 늘 떠나가고 자기 갓길로 가는데, 그런데도 그 양을 잡아다가 다시 먹여.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리듬을 타시란 말이에요. 그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성도들과 많이 밥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준다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예수란 분을 뜯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그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서로 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리니. 이 기쁨을 좀 맛보시란 말입니다.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늘 받기만 원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주면 너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에게 주니까요, 제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어.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목자의 마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 부족함이 없어요. 아빠가 다 채워주잖아요. 나 힘들 때 손잡아 주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빠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아빠, 내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오겠죠. 그래도 나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힘듦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백 아니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냐고요. 그래서 뭘 내어주느냐?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자,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지쳤다고요, 여러분.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마시고 있었겠죠. 그런데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눈을 뜹니다. 예수님을 마신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변화를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피곤해서 지쳤죠.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인데 달라진 모습을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게 뭐가 되죠? 자신의 양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배가 불러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채워집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지쳤습니까? 기회예요. 주님 앞에 더 나오라는. 괜찮습니다. 조금 찾아도 돼요. 그냥 그물 앞에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 아빠 나 기도도 안 돼요. 그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가세요. 괜찮아요. 찬송 1절 하는데 안 나와.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냥 그분 앞에 머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새롭게 해주세요.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주세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시니까. 너무 깔끔하죠? 내 평생에 뭐가 따라와요? 선하심과 인자심. 여러분, 이게 먼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 다시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받고 가시고 나를 채우시고 내게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온다고요. 그럼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따라오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원하는 복들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나 신앙을 할 때 엎드리면 삽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지친 내 마음, 지친 내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